202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일낮 4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벌써 1년에 2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난 2달의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번째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미 있는 귀한 달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다시 오게 될 한 달과 또 올 한 해 앞으로 남은 10달 그리고 내 평생에 얼마만큼일지 알 수 없지만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벌써 빠른 시간 동안에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고 참 우리의 삶은 돌아볼 때마다 늘 항상 후회만 남고 그 후회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난 2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새로운 한 달 그리고 1년의 남은 10달 그리고 알 수 없지만 평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눈을 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누리기 위해 주신 귀한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려 그것을 가두어 놓으려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창고를 지어도 내가 그날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의미를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지난 두 달 동안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샘솟는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영광을로 받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같은 기쁨이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아버지의 샘솟는 기쁨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사오니 그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이긴 싸움 속에 우리가 늘 함께 대치하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단박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서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내 삶이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 내게 향하신 새로운 약속 있네. 주님 내게 보이신 새날과 새날인데 언제나 우리들 맘속에 들려주신 음성은 새날 향해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 나 찬양하며 나가리라. 나 주를 향해 나가리라. 오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주님 내게 향하신 새로운 약속 있네. 주님 내게 보이신 새 땅과 새 날인데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 놀라와 새 땅 향해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 나 감사하며 나가리라. 나 하늘 향해 나가리라. 오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나 찬양하며 나가리라. 나 주를 향해 나가리라. 오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나 찬양하며 나가리라. 나 주를 향해 나가리라. 오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아멘. 오늘도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명령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이때는 사실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인데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순환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이 순환에 관련된 것은 이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그때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좀 더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조금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도중에는 에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을 우회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에돔을 우회하다 보니까 그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 노예 생활하는 곳이 더 낫다. 그런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뱀에 물리면 죽게 되니까 뱀에 안 물리려고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뱀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뱀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땅 처음 가보니까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는 곳에 보면 앙코르와트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원들을 가게 되면 뱀을 형상으로 해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을 신같이 섬기고 있을까? 왜 섬겼겠습니까? 뱀이 두려우니까. 인간이 뱀에 물리면 죽게 돼서 뱀이 두려우니까 뱀을 신같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는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 캄보디아 그 가정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땅이 얼마나 못 삽니까? 그 가운데서도 시골은 얼마나 더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 땅에 집들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부엌, 주방으로 주로 사용하고 2층은 침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거기 집에 가보면 참 편한 게 그냥 바닥을 나무로 대충 해놔가지고 청소는 참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무 사이로 그냥 버리면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여기 이 사람들은 청소는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침실이 2층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2층에다가 잠자는 곳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2층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층 집의 그 기둥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뱀은 원통형은 뱀이 잘 올라가는데 이 사각형 모양은 뱀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둥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2층으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뱀의 존재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놔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은 뱀의 독을 빼놔야지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뱀이 물리게 되면 물린 자리 끈으로 동여매고 피를 뽑아냅니다. 독이 퍼지지 않게. 그래야지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모세의 명령대로 행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놋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는 이제 민수기 사건에서부터 700~800년 정도 지난 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깨트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깨트린 우상 중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놋새로 만든 불뱀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비난받는 것 중에서 하나는 교회가 너무 건물 위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합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건축하는 새 성전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예배당을 웅장하고 크게 짓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웅장하면 우리의 믿음도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놋뱀과 같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할 때 화려하게 예술적으로 안 지었습니다. 있는 공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식이 우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 우상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라나고 있는 우상들을 회파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놋뱀을 부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부실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 히스기야 왕처럼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놋뱀을 부수려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히스기야 왕, 놋뱀을 부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을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올바르게 세상을 산 사람인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상을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바리새,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서 구별되면서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렇게 칭함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니까 그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우상을 부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사셔서 우상을 부수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놋뱀을 부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면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한 것이 무엇이냐? 곧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그를 떠나지 않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이 새 번역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합하면은 우리가 동등된 위치에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날 때 나라들이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생깁니다.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달려야 됩니까? 매달렸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지하철이 없던 시절 시내버스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천호동에서 버스 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여동이나 하남에서 종점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버스가 와서 천호동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벌써 거여동부터 사람이 꽉 차서 옵니다. 그러니까 천호동에서 시내버스 타려면 정말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버스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전에 버스 매달리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버스 안내양들이 있어가지고 버스 문 닫기도 전에 출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안 떨어지려고 사력을 다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렸을 때 목적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매달렸을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매달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버스 문도 안 닫았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을까.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는 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가 그냥 말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요즘 세상은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배반하기를 물 먹듯이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힘들어도 불리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돈깨를 맡아가면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세겔에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노예의 목숨값 정도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품삯이다. 그 정도를 또 그냥 계산하면 그냥 한 2, 3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이 2, 3천만 원 받고 팔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배반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1,000만 원만 줘도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떠나게 된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노뱀을 부수는, 우상을 부수는 신앙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상을 다 제하해 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뱀을 부수는 사람은 형통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형통이란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면은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의 막힘도 없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세번역은 늘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형통이란 것,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왕위에 대하여 형통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사가 잘 풀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할 때 전쟁의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살아보려고 금은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줍니다. 내가 보물 줄 테니까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형통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합니까? 왜 고난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설명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어떠합니까? 히스기야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열왕기야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형통함은 과정까지도 고난이 없던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 은총을 내려주니까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섬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이 같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고난의 역경에 있어도 결론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과 달리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셨다. 그 형통은 과정은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섬멸당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그 고난이 넘쳤지만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형통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심의 은총 받으셔서 우상을 다 부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를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받아 세상 넉넉히 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이 시간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납달리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납달리 지파처럼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어서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했사오니 끝까지 방역에 힘써 이 땅이 다시금 활기찬 세상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은 외부 석재 설치 및 시스템 비계 작업, 잔여 구간, 정면 커튼홀 유리 자재 반입 및 설치, 엘리베이터 레일 설치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건축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전면부 비계 설치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커튼월 유리 자재를 반입하고 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를 끼는 작업 안전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작업 현장 코로나 바이러스 번접하지 못하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를 끝으로 해서 모든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3월 7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올해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3월달 전교인 기도회는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실시간과 또한 동영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뱀을 부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받는 사람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와 같이 노뱀을 부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이제 방역 단계가 조금 낮아짐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 각 찬양대에 우리 대원들이 예배실 안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시고 또 오늘 사부에는 또 이렇게 모이게 되셨는데요. 각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리스트 분들께서 예배 때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솔리스트 분들께도 힘 주시고 지휘자님께도 힘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방역 단계를 지켜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좋아져서 우리가 빨리 모여서 마스크를 끼고라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넉배를 부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못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을 돌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결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대장님들과 아버지 총무님들 아버지 그리고 애쓰는 귀한 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솔리스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휘자님과 모든 만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애쓰는 그 삶 속에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찬양대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속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상에 빠지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상으로 변질돼 버린 놋뱀을 부숴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은혜를 받는 자만이
이런 삶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내 안에 우상,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제거해버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우리 찬양대원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본의 아니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또 참석하는 자들은 일부러 제한이 되어서 힘겹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님을 비롯한 반주자님, 솔리스트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 없는 은총 더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가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준비하는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노뱀을 다 부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